오늘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람산 기도의 그 10번째 집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프로그램은 다른 것 안 하겠는데 딱 한 가지만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산 기도회 40일씩 끊어서 1년에 8번을 하면 8, 4, 32, 320일이니까 나머지 40일은 조금 쉬고, 그래서 8번을 하면 실제로 1년이 지나가겠다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개인에게 이제 맡겨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저도 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 2월 달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초등부 랩런트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길래 그래, 저 랩런트를 그냥 놔두지 말고 시간 날 때 좀 매일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랩런트하고 2주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아니다, 이번 집중 훈련은 랩런트한테 내가 찾아가서 직접 해야 되겠다. 또 3월 1일 날 그 청년 수련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걔 좀 잡아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2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매일 좀 찾아갈 수 있는 랩런트는 찾아가고, 또 어떤 한 랩런트는 또 계속 온라인으로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 중에 목사님 저는 그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담임 목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부터 마음에 딱 하나 붙잡은 게 있는데, 다윗이 양을 한 마리도 안 놓쳤잖아요. 그래, 내가 별로 극 아이이거든요. 대문자 아이.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막 살갑게는 못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진 못해요. 친한 사람한테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혹시 전화 많이 안 하시도록 너무 서운하지 마시라고 제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꼬아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제가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친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말을 죽어도 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안 나와.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미 왔더라도 내가 뭐 등록카드 같은 거 별로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달 지나면 드리고 몇 달 맞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인본주의를 써서 꼬셔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누가 꼬심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온 거는, 만약 여러분이 저희랑 같이 이제 예배 드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셨다면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후대들 아닙니까? 얘들 어떻게든 랩런트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 인생 속에 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한 사람 2명이 먼저 이렇게 생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3번째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일단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받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야 모르면 모를까,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집중해주고, 그리고 조금만 반복해주고, 조금만 전달해주면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 기도, 복음 이렇게만 강조를 합니까? 저한테는 어떤 망대가 서 있냐면 이 집중이라는 망대가 저도 모르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보이고, 거기에서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못하는 목회자였으면 목사님이 제일 데리고 있던 목사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야, 너 그 새벽기도 못 하는데 계속 목사를 할 수 있겠냐, 교육 전도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안 일어나죠. 도저히 뭐 지금은 괜찮은데 안 일어나죠. 일단 안 일어나는데 새벽기도를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바람 맞추고 많이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나쁜 전도사 목사였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그거 마음은 내 마음속에 굴뚝 같은데 힘이 없고 일단 뭔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게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 바탕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야, 그런데 주변에서 그 제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서 나름 막 상처 안 받는 척 했지만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 복음 받았잖아요. 세계 복음 한다고 그것도 그냥 복음입니까? 이거 완벽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안 돼. 왜 이렇지? 이 질문을 계속했다니까요. 왜 그러지? 메시지 들을 때는 괜찮아. 예배 드리면 조금 이렇게 설교 잘하시거나 하는 거 그러면 좀 속이 좀 시원하고 괜찮더라고요. 항상 그런 갈증은 있어서. 그런데 또 들어보면 집에 가면 또 원상태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되면 그냥 계속 안 된 상태로 계속 눌려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조금 희망을 가졌다가 더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충격파가 크지 않습니까? 조금 뛰다가 펄짝펄짝 뛰면 이게 위로 높아지면 내릴 때도 충격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체를 내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어두움이 나도 모르는 흑암이 나한테 짙게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나는 운명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통칭되는 그 운명 과거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한테 시험 받지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물들어가죠. 세상이 좋으니까 얼마 번쩍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저한테 떠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였냐면 내 속에 복음이라는 게 강한 빛으로 한 번만 째면 안 돼.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쬐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확신하고 말해줍니다. 괜찮아. 지금 그래도 괜찮아. 가끔 우리 랩런트들이 저 만나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 교회 선생님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 저도 막 목사님들한테 막 하고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너무 심했구나 다시 돌려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뻐 보여. 나는 걔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 걸 기대하고 또 만나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괜찮아요. 내가 강한 빛에 지속적으로 계속 비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두움이 싹 거쳐져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이었던 어둠의 커튼을 쫙 거쳐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그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세상 또 요즘에는 얼마나 또 그 SNS 발달해 가지고 비교를 잘 하기 좋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인스타에 보면 다 서울대생이죠. 다 의대생들이고 그렇죠. 다 공부 잘하고 잘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필터팔 보정빨인데 하여튼 다 그렇죠. 그런 것만 눈에 띄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작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원색적으로. 저 얼렁뚱땅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대놓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럴 겁니다. 대놓고 네피림, 사단, 귀신, 마귀 이럴 겁니다. 대놓고 그리스도 그럴 겁니다. 대놓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럴 겁니다. 대놓고 복음 아니고 전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아니 나는 살면서 제일 싫은 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더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가 좋은지 나 싫은지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싫어하면은 좀 기다리면 되고 좋아하면은 그냥 그때 가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애매하게 막 하여튼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맨날 그걸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떠나가요. 그래야지만 떠나가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랩런트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그래갖고는 변화 안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근데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도 5분씩 계속 만나잖아요. 제가 매일 만난다 그래서 계속 만나겠어요. 못 만나지. 얘도 스케줄 있고 나도 스케줄 있는데. 지금 바로 끝나고 지금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나 지금 빨리 공항으로 달려가서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 가득 차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전화로 하고 막 영상으로 하고 계속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들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그래 이 시간대는 목사님 만나는 시간, 요때는 꼭 목사님 만나고 뭐 해야 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자리 잡아. 복음이 싹 자리 잡잖아요. 어느 순간에 변화 일으켜요. 복음의 능력은 그겁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빛으로 계속 내리쬐버리면 그걸 비춰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꽉 주저앉아 있고 떠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초등학생 랩런트가 야 어두움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용하게 불 비치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빛 비치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속에 진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운명이 어둠이고 흑암이라면 빛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빛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 기쁜 소리 단어 연구하고 있던데 암만 해본들 그거 못 쳤다는 거예요. 복된 소리 누가 모르나? 뜻풀이 하려고 지금 뜻풀이 그거 들으려고 내가 앉아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 복음에 집중돼야 됩니다. 지금 집중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집중을 시키십니다. 뭘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지금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살려요.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돼요. 내가 포기 안 하면 돼요. 나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나는 절대 포기를 안 할 거라니까. 일단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실 거라. 계신다 그러면 그런가? 인정을 하고 있을 거라. 저 인간은 지가 완전히 시궁창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 이상하게 헷가닥 사람이 변하더니만 이제 포기를 안 하네. 나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락방 못 간다고 그러고 전화도 오고 막 그랬다니까.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도 일단 가다 보면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한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맨날 가 있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집중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 막 이런 것만 설명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집중을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불신자 종교인 수준은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 종교인 수준은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해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계복음화라는 걸 그냥 명령, 사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처음부터 명하셨어요. 처음부터 축복을 하셨어요. 명하신 게 아니고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협박해도 되잖아요. 나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경의 응답 걸 강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도 이거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기도고 전도 그겁니다. 가장 되어지는 것이 내 업과 삶이에요. 그리고 가장 내 속에서 자랑되고 나타나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전도 어렵지, 선교 힘들지, 그리고 내 업과 삶은 그냥 죽을 똥 말 똥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복음은 어딜 자랑을 해,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불신자 종교인 수준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없죠. 거기에 갇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입니다. 요 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 나하고 모습만 닮아도 이쁘죠? 안 그러십니까? 모습만 닮아도 이쁘죠. 난 처음에 우리 애들 태어났는데 와, 야, 이제 똑 닮은 이세가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얘 너무 감사했다니까. 야, 드디어 내 미미미가 태어나는구나. 아이고 랩런트가 태어나는구나. 감사했다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 그 형제 모습 보이고 우리 막 이렇게 막 보니까 막 아이고야 똑 닮았네. 우리 집안에 우리 피가 많네. 유씨 집안 피가 많네. 김씨 집안 피가 많네. 막 그랬다니까. 그렇게만 닮아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내가 말하는 복음, 야곱이 그 제사 드리면서 복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요거를 그대로 이어갈 민족이다. 우리 그런 족속이다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아들부터 해가지고 11 아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요놈 딱 하나만 알아듣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냥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아니요. 그냥 얘만 이렇게 막 뭐랍니까 그 평행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너무 인간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똑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똑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의 축복을 꿈으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게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붙잡고 뭐를 확신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대로 고민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런 대로 불안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뭐 하도록요? 세계복음화하도록요. 창세기 3장 15절이 전 세계의 민족에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아닙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던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 많지요? 불안하지요? 잘 안 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계속 집중되다 보면 뭔가 짓눌렀던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고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 걱정, 불신앙 그거 있어도 그거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만큼 복음을 똑바로 들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만큼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십니다. 그래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가세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요셉이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집안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갈 그런 가문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나야. 나를 통해 온 땅이 온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오시는 복을 받아야 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면 네 누구야? 너 뭐야?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 나중에 그 정체성이 걔를 세계복음화로 그리고 어려움 왔을 때 응답의 방향으로 서밋으로 끌고 가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행과 고통은 왜 옵니까? 내가 예상되는 거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에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 복음 가진 자다.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뻔하니까 오는 거는. 근데 대부분 내가 선택 불가한 그런 고통과 불행이 많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는요, 이거를 가지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타락하는 문화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서 술을 마신다 그러지만 거짓말입니다. 불행해서 마십니다. 잊어보려고. 마취가 되거든요. 그때는 괜찮거든요.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마십니다. 그 불행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득 차 있으면 미안하지만 불신자 수준에서 그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빌지요. 없어지기를. 제발 좀 안 오기를. 제발 좀 피해가기를 빕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 요거에 당당히 맞서지지 않는데 계속 불안감이 닥쳐온다. 나도 혹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마다 계곡마다 저기 좋은 풍경이 있는 데마다 우상이 딱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상나라예요. 그 소원이 뭡니까? 제발 애군이 안 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안 오면 괜찮고 안 오면 내일 하는 거고 와도 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데 오면 또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뤄가실지 모르니. 예전 그 초대 총회장 지내신 박지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입을 둘러 뒤집어 쓰고 웃는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도할 거니까, 그때마다 복음을 잡을 거니까.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복음 누리는 수준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 수준에 머물러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없어지기를 간절히 빌지 마세요. 안 없어지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신자처럼 다른 걸로 잊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해결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줘서 네가 누군지를 알리게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니 알았으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우리가 그냥 이거는 기로 흘려보내고 그냥 당해보면 또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종교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고 끝내면 돼요. 내가 누군지 알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힘 기르면 돼요. 요셉은 CBDIP를 그럼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언약의 여정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끌어가신 언약의 여정.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찾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나의 상태, 무의식을 대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꿈을 꿔야지 뭔가 성공을 한다고 그래서 꿈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했던 꿈을 막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꿈을 꿔야 됩니까? 맨날 꿈을 꿔야 되면 자야 된다는 소리인데 맨날 그러면 처져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꿈이 꿔질 만큼, 꿈에 나타날 만큼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계속 가지고 누렸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집중을 계속 그 부분에 했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의 통제를 받고, 엄마 라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다 집안 정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려 그럴 때 축복을 받으려고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빔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언약의 백성 아니요. 근데 야곱 이 대를 이어서 세계복음할 요셉의 엄마가 우상을 절실히 섬기는 사람이면 어떻게 영향을 받겠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러가셔 버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 요셉한테 이 복음 가지고 복음에 계속
뭔가 빠져들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계속 빠져들게 만들었으니 꿈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요셉의 꿈을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하고 안 맞아집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복을 받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 이게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 전달해둔 그런 꿈으로 혹시 안 보이십니까? 같이 연결해 봐야 돼요. 언약이 전달 되어져서 그림으로 확실한 선명하게 뭔가를 다 그려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뭔가 마음속에 담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언약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일방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쌍방 계약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네가 들어주고 네가 그걸 하면 내가 해줄게. 다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원웨이예요. 일방 계약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룰 힘이 없다는 것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으라 그랬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미안하지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시는 길이 불행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고통일 때 최고 응답, 최고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진주 조개를 아십니까? 진주 조개는 진주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조개를 말하죠. 그런데 그 진주가 그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반짝반짝 좋잖아요. 그런데 그 조개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랍니다. 그 이물질을 조개 안에 들어왔으니까 몸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 보려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박혀 있으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거를 품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살다 보니까 아프잖아. 그래서 그거를 진주액을 발산을 해가지고 그걸 감싸 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감싸 안다 보니까 그게 커져가지고 거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앗아가고 진주를 남기고 죽는 거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남한테 작품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불행과 고통 그 속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버리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언약을 굳게 잡는다요. 이 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자세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굳게 붙잡는다는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집중한다는 말을 여러분 딱 단어를 들으시면 아 그래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이 혹시 이제 더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가야 돼요. 집중이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냐면 속지 않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갈등 그리고 위기 오면 속습니다. 뭐에 속습니까?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생깁니다. 플랫폼이 생기고 빛을 발해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생기고 그리고 안테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끌어놓습니까? 응답의 자리로 딱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쫙 끌고 나가세요. 그거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의 여정을 행복 누리면서 가세요. 행복 누리는 기도의 여정을 가세요. 기도는 행복한 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이 됩니다.
기도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받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계복음화 이걸 꿈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모르면 완전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기도의 여정이라 그래서 7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체성.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 안 되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호흡을 해서 영을 살리는 거겠죠. 근데 영적인 호흡이 안 된다. 영적인 호흡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이 죽게 되겠죠. 근데 표가 납니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 표가 안 나는 게 어디서 큰 타격으로 옵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큰 타격으로 와버립니다. 재앙이 돼버려요.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그럼 기도를 어떤 것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7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호흡 기도도 계속 그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아침, 낮, 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기도문으로 제가 써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같이 누리는 기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여기 오실 때 혹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 시간표 잘 맞춰야 되지. 혹시나 놓쳐버리면 다른 거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간표예요? 기도에는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땅끝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절대망대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 이게 보입니다. 절대망대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하느냐, 계속 우리가 3주 동안 봐왔습니다. 3집중, 3응답, 3세팅. 3집중은 삶으로 아침, 밤, 낮에 하는 기도, 호흡 가지고 하는 기도. 3응답은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놓쳐버리지 않고 응답 붙잡는 기도. 3세팅은 응답으로 되어지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그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듣는 것 같대요.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하여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포로 마시면서 나누시고, 오늘 요셉의 꿈을 봤습니다. 우리 속에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가 다 그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됩니다.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걸 꿈으로 나타내셨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행복 누리면서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그 수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복음화할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데 세계 복음화 하겠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헌금도 내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너무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한 구제 했다 그러더니만 세 구제 해도 될 뻔했어요. 어쨌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지금 살리고 있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은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로 행복한 누림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누리는 비밀,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넘어서서 렘넌트 수준, 세계복음할 수준, 그 전도자의 수준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언약을 집중하게 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이 꿈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